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무력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무력함을 좀 경험하셨나 궁금합니다. 언제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무력함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후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일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온 정신, 온 생각, 삶의 모든 의지들을 한 곳에다가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며 결실하는 어느 한때를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수고, 열정, 인내함, 기도함, 사모함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을 때, 그동안 내가 노력해 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나만 기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참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허탈하죠. 그렇게 노력하며 시간 아끼며 살아온 내 모습이 참 기가 막혀서 모든 삶의 의지의 맥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 불의 저지르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화 있을진저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뿌리 줄기 끝까지 다 계산해가며 11조를 올려드리는 그 11조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되기까지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수고는 참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신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너의 믿음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올려드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 자부심으로, 자기 자랑이었던 그 열심 그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키게 해 주시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그러한 자기가 쌓은 그 자기 의의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마칠 뿐이에요. 반면에 기도하며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죄인 세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구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세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많고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에 탁 맞춰져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믿음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무력함, 그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를 이렇게 낮추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낮추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낮아진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무력함,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의미예요.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 마치 여러분 지금 아주 볕이 뜨겁죠.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그 흙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이 신지 짠지 구분할 새도 없이 그냥 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가 배운 모든 학식, 명성, 모든 지위,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올인했다는 것을 사울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올인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이름을 박해하는 일에 그의 모든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저 사람의 손에 끌려 소경이 끌려가듯이 사람의 손에 끌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사울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본문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났구나 하고
쉽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읽어왔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이번 주에 묵상을 했던 것이 내 모습에도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도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정말 봐야만 하고 그거 보고 움직여야 하는, 꼭 봐야만 하는 그것을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러한 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주에 특히 저에게 더 많이 묻게 됐습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영향받으며 그럴까 하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있을 지방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우리 지방에 있는 43개의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주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등록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기로 등록한 한 교회가 등록을 취소하게 됐어요. 왜 취소를 하게 됐나 궁금해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아주 쉽게 오르내리는 교육계 문제가 있죠.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문제로 요즘 아주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수련회 참여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걸 취소하게 된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의 부모 의견 때문에 취소하게 됐어요. 부모의 말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데, 그것도 여러 교회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행사에 어떤 애들이 올 줄을 알고 내 자식을 거기 보냅니까? 난 못 보냅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자기 교회 성도가, 그것도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 성도가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도 창피스럽대요. 얼마나 본인도 황당했는지 더 달리 해줄 말이 없었다고 해요. 덕분에 그 프로그램 맡은 목사님도 못 나오게 됐어요. 그 부목사님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말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의 입장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입으로는 진리를 따르고 은혜를 따라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 귀가 코끼리기만 해요. 세상 설득, 세상 상황,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거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세상 입장, 세상 뉴스거리들의 귀가 팔랑거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던지는 게 말이에요.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팔랑거리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고 팔랑거려요. 사람들의 의견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 없는 자기의 무능함으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그런 무력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당당해하는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지 않으시고 그 사울을 직접 만나십니다. 단판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이 사울의 잘못된 열정, 그의 잘못된 고집, 그 마지막 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사울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기다 모든 것을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모든 명예도 놓고 자기 사형하는 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그거 사형을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는 정도의 모든 것에 올인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래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눈은 떴으나 정말 봐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따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은 상태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 손에 끌려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울의 모습. 오늘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주에 했어요. 나도 이렇게 무력한 자 아닌가? 나 역시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생각에 온갖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던 사울. 결국은 맹인이 돼서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이 볼 때 인생의 패배자, 실패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에게 일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되뇌이고 고백하게 될 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 상태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사울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목적지가 다메섹이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거길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오늘 본문의 모습의 사울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기라고 하는 것은 죽일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 마치 여러분 들깨가 그리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아주 으르렁거리다가 준비 자세로 으르렁거리다가 자기가 스타트해 가지고 물어 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만약에 들깨가 묶여 있었다. 근데 으르렁거린다. 풀리면 언제든지 달려드는 그 모습. 예수 이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만나면 결박했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들깨가 사람 구별해서 물지 않고 그냥 다 물어버리려고 으르렁거리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만나기만 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 의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박해했다는 건가?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이 사울이 어떻게 박해했다는 건가? 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기만 했던 건가? 자, 사울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를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 이름,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이다. 그런데 예수 이름 가진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된대요. 많은 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대요.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첫 번째,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두 번째,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찬성 투표에 대한 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네 번째,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대요. 여러분, 여기 강제로 모독을 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제로 신앙 부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대고 그 뒤에다 욕해. 하나님 이름 대고 그 뒤에다가 욕해. 예수 이름에다 욕해. 예수 다음에 뭐라고 욕해. 신성모독 억지로 입에다 물 퍼먹여 가면서 아니면 칼로 찍찍 찔러가면서 신성모독 억지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 서로 그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뒤에 가서 다시 예배합시다. 이렇게 또 갈등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입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아주 고문에 고문을 가하기를 여러 번 했었다라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며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만 들린 추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그 소몰이용 소를 모으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2m에서 3m 사이 되는 이 길이의 막대기인데 성경의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600명을 죽였어요.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소는 앞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 하는데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 가거나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면 농부는 이 가시채로 쟁기를 잡고 있던 그 손으로 가시채로 2m, 3m 되는 이 아주 이렇게 쇠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끝에다가 이렇게 쇠붙이해서 이렇게 덧대놨단 말이에요. 그걸로 소 엉덩이를 푹 찌릅니다. 그럼 엉덩이를 찌르면 소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엉덩이 찌르는 그 가시채에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소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날 좀 내버려 둬 하고 소가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농부가 그 궁뎅이 푹푹 찌를 때마다 가시채로 궁뎅이 찌르는 걸 그걸 가만 대비 또 그러고서 뒷발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발이 이제 가시채에 이제 찔리게 되는 거죠. 지 궁뎅이만 아프고 지 발만 아픈 거예요. 이걸 세번역에는 너만 아플 뿐이다. 가자 푹 찌르는데 뭐야 내비둬 하고 뒷발질하면 너만 아플 뿐이다. 너만 다칠 뿐이다. 순종할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항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밭을 가는 그 소처럼 밭 가는 그 소처럼 복음을 따라 세상 밭에 복음의 쟁기를 가지고 복음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게 되면 가시채로 찔리게 될 뿐이고 거기서 조금 더 반항해서 뒷발질하기라도 하면은 지만 아픈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들인 소, 이 소만이 복음의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데 순탄하다. 아유 그래 내가 생각 잘했어 계획 잘했어 잘 되잖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순탄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왜 갈 때마다 가시채로 내 궁뎅이를 푹푹 찌르냐 하고 가시채로 내가 궁뎅이 찔림을 받는다라고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알 수 있고, 가시채가 있어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나는 네가 반대하고 있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 빛을 받으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바닥에서 듣게 돼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아까 예수 이름 믿는 자들 잡으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앉고 나서 같은 방향 같은 장소인데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까는 네가 찾을 자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려고 하는, 색출해내려고 하는 네가 찾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기다려야 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못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눈이 못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겠지. 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사흘 동안 눈을 멀게 하셨고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눈은 떴으나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보내주실,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사람을 사울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나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 사울은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이 모습을 두고 예수께서 11절에 기록을 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방법이 많다면 기도 안 할 겁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감게 하시고 사울은 자기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 마음이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감동도 안 되고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바닥에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 가지고 그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고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흥분되는 것이 없어요. 감동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원동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열어서 사모하고 주님 뭐라도 하나 찔러주세요 사모하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눈은 떴으나 정말 봐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끌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가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 나를 푹 찌르시는 가시체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비관도 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삶은 어렵지만 내 형편, 사는 형편, 금전 문제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으로 사는 힘. 누가 그러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죠. 세상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기쁨. 전 솔직히 여러분들께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는, 듣는 사람이 뭐 좋을든지 재미가 없든지 나는 좋아요. 그 재미,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 설교 원고를 몇 번을 보겠어요. 어떤 날은 보고도 토요일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으로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렵게 준비했던 것이 토요일 날 대책도 없이 토요일 날 뭐 날려버린다든가,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요, 막 그냥 일주일 내내 할 거를 하루에 다 했는데 잘못 날려버려가지고 막 그냥 씩씩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 샌드백 없나 싶을 정도로 막 그냥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걸러내신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말씀이 더 추가되고 내 마음도 또 뿌듯해지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힘,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고, 그 복음으로 사는 그 기쁨,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어른들도 모르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고 해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순종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아무리 밝고 세미한 소리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남들 다 듣는 그 말씀, 듣는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듣는 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우리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발질하는 그 소처럼 여러분 대응하지 마시고, 저 설교 날렸을 때 얼마나 대응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떤 때는 여러분 꿈에서도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자다가도 자꾸 깨가지고 쭉 기록했는데 설교 한 편이 꿈에서 꾼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려버려가지고 복구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막 미치는 거예요. 머리에선 가물가물하고 입에서도 중얼중얼 나오는데 이걸 치려니까 난 답답해 죽는 거죠. 똑같이 쓰진 못하고 그때마다 대응했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서도 뒷발질했던 그 소처럼 여러분 대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왜 찔르셨을까? 왜 날려버리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구나 하며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낮에 화분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럼 내놓으면요, 저희 유진이가 그래요. 제가 야 일로 와봐 해서 야 이 새싹 좀 봐라, 이 새싹 좀 봐라 그 얘기를 해줬더니 왜 할아버지 같이 왜 그러냐 나보고 왜 할아버지 같이 요거 좀 봐라. 제가 봐도 옛날 저희 할아버지 하셨던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화분에다가 물을 이 땡볕 더 위에 물을 안 주면 제가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물 떠다가 또 나도 땀 한 번 움직이면 땀 흘리는 사람이 그 양동이 들고선 물 그 잠깐인데도 그 마음이 그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물을 주거든요. 그렇게 물 흡수하듯이 기가 막힙니다. 붓자마자 쑥 내려가요. 저 화분갈이 한 건데도 쑥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도움만 받아내는 것이 내 생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요. 이제는 내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왠지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는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활하고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을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